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빛 받아 알곡이 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막 생각해낸 질문같이 들리시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막 예수님 영접해서 예배하는 사람하고 예수님 영접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사람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있을까요?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답은 그거야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이 믿음이 좋겠지 하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포도주는 오래 묵은 것이 좋은 포도주고 밥은 지금 막 치키치키치키 하면서 뜸 들이고 있는 그 밥이 맛있기 마련이에요. 신앙은 오래 묵은 것이 때로는 변질이 되기도 하고 이제 막 밥솥에 앉힌 그 밥처럼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하고 이제 복음을 알게 된 그 감동, 그 감격으로 막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변함이 없고 그 믿음이 깊이 있어야 당연한데 왜 오래된 신앙이 때로는 변질이 되기도 할까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요, 내가 금식기도 몇 번 했다 하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교회 돌아가는 이 사정들, 행정들, 걔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어떤 행정이 해박한 것도 신앙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제 은사라고 알고 있죠. 이제 이 카리스마를 번역하는 이 은사를 경험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있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기본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막힘이 없이 기도하는 거 또 참 저 정도는 해야지 신앙이 있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했습니다. 초보, 잔뜩 화려하게 올라간 지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록한 것 같이 믿음이 있다.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라는 그 기본 틀, 기본 양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작정하고 막 들이댐비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 했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는 자마다, 반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따라다니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칭찬도 받기도 하고 혼도 나기도 하고 누구보다 주님 잘 챙겨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며 많은 일들, 주님과 함께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성경에 예수님 물으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세요. 3번 묻고 3번 대답한 것에 대하여 내 양을 네가 먹이라, 네가 치라 하며 주님의 양을 그에게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걸 믿는 자마다 반응하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하셨고 그리고 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네,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대단하진 않지만 제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했는데 이 초보가 뭘까? 오늘 본문에 한 줄로 정확하게 나왔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과거에 내가 하나님 모르고 행동했던 것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교훈. 그럼 내가 그걸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훈, 이 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세례와 안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셨다, 이제 어느 날 재림하실 때에 그때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교훈을 내가 들어서 알게 되고 믿게 된 그리스도의 이 도의 초보, 이 교훈 위에, 이 터 위에 여기서 내가 완전한 대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 터 위에서 내가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대단해. 기도원 올라가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금식 40일 금식 기도 10번 해야지 내가 구원 준다 이런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 기본 믿음,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고 내가 순종해야 할 이 교훈의 터라고 그랬어요. 교훈의 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 교훈의 터로 내가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조금 아까 얘기한 금식은 뭐고 뭐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건 수단이에요. 그건 연장이란 말이에요. 연장. 이런 연장들 이거 없어도 돼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유하게 예수 믿고 아주
부자가 됐어요. 부유하게 살면 나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예수 믿고 더 큰 부자 돼야지 하는, 부자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이렇게 장비를 맡기셨으면 이걸 사용을 해야 돼요. 선교에 쓰는 수단으로 쓰게 되어야 하고, 만약에 은사를 경험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를 경험했다 하면 그것으로 내가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고 믿음의 훈장을 가슴팍에다 단 것 같이 그렇게 교회에서 어떤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런 세력 다툼 하지 말고 그것으로 교회, 주님의 머리 대신 이 교회를 섬기는 수단으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신앙심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 은사 가지고 싸움이 났어요. 넌 무슨 은사냐? 아이, 그건 내가 가진 은사보다도 못해 하고 은사 가지고 싸움이 나고, 또 나는 베드로 라인이야, 너는 뭐 바울 라인이냐, 이러고선 편 나누고 이러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오래된 아주 간장 된장 마냥 이렇게 묵은 신앙이라면 신앙이 참 맛있고 아주 어디에 섞여도 그냥 반찬 맛이 팍팍 나게끔 그런 아주 묵은 장이 되어야 하는데, 묵으면 묵을수록 싸움 나고 누가 더 잘났는지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내가 몇 년 했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주님이 당신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이제 사용하시려고 내게 주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장비, 연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연장으로 나에게 주시고 그것을 너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거라 하고 수단으로 그것을 받아서 그 연장을 쥐고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신앙은 뭐냐? 나 연장이 이만큼 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받았다, 그건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한 연장 도구란 말이에요. 장비란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도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을 하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이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다스린 사람은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건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그 사랑에 반응을 하여 나오는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형제를 서로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기까지 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이 뭐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는 거예요. 영접하여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그 예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해요.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대로 주를 내가 섬겨드리는 것이, 이것이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 많죠. 뭐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고, 어떤 사람은 직분이 높고, 학위도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은 또 돈이 많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또 박사 뭐 이래서 명예가 있고. 근데 그 신앙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박사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뭘 내가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 신앙의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연장이에요. 도구란 말이에요. 어딜 가는데 여러분 열쇠를 가져가야지 문을 열죠. 차를 타고 가야지 거길 들어가듯이 연장이요 수단이란 말이에요. 연장을 내게 맡기신 분이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그만 내가 너를 여기서 그만 스톱하고는 다른 일 시키겠다 한다면은 주신 연장은 이건 내려놔야 돼요. 다른 일을 주님이 내게 원하시면 어떤 일을 위해서 주신 연장을 다른 일을 하게 하신다면 그 연장 내려놔야 돼요. 아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주님이 또 주신단 말이에요. 저 어릴 적 여러분 지금은 뭐 PC방 가고 막 이런 데지만 저 어릴 때는 동네 그 흙더미에 가가지고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점심 때 나가서 해질 때까지 친구들하고 구슬치기 하고 비석치기 하고 땅 따먹기 이렇게 돌멩이 쬐끄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3번에 내 방으로 들어오는 거 땅 따먹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해가 뉘어질 때쯤 이제 대현아 밥 먹자 그래요. 아무개야 밥 먹자 그 소리가 들리게 되면 구슬치기 했던 애는 구슬 걷어다가 주머니에다가 몇 개 집어넣고 그건 구슬은 챙겨가지고 오지만 비석치기 하던 거 그 돌멩이는 그거 들고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다가 버려두고 오지. 땅 따먹기 하던 그 이렇게 탁탁 칠 때마다 참 잘 굴러갔던 거 아주 동그란 거 돌인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집에 들어가서 밥 먹으려면 그거 버리고 가야 돼요. 그대로 두고 들어오듯이 주께서 나에게 이제 그만하시거나 다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게 되면 주님이 주신 그 내가 쥐고 사용하던 그 연장은 내가 뺏기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것은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필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환경이에요. 직분이기도 하고 학위이기도 하고 내 부유한 아주 관에다 돈을 그냥 쓸어 넣고 가져가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부유한 도구, 장면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그 일을 하는 데에 그 명예가 필요한 그러한 수단으로 장비로 연장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은 뭘 의미하는가?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어요. 참 대단한 아주 웅장하게 보이죠. 그죠? 난 저 정도 가려면 아직 멀었어. 아마 그렇게 읽혀질 거예요. 은혜가 된다라기보다 여기까지는 내가 이런 마음이 아마 드실 거예요. 말은 멋있고 굉장히 큰데 여러분 제가 이걸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도대체 뭐가 은혜냐?
여러분 여기 한 번 비침을 받는다고 그러죠. 이건 능력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번쩍했는데 갑자기 능력이 나타났다는 이런 그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시고 있는 죄인으로 있는 나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빛을 받는 거예요. 또 나는 나를 비추는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뜻입니다. 능력 받았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들어라. 너에게 해당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거, 그가 너를 위해 죽으신 거, 그가 살아나신 거, 하늘에 오르신 거, 재림하시는 거, 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마치 무대에 조명을 아주 쫙 비춰가지고 그 사람에게 비추셔서 하나님이 시선이 관심이 그에게 이렇게 가서 그가 듣게 하시고 그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조명을 비춰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 비침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빛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어디서 기도원 가지고 며칠 막 그냥 죽었듯이 기도해가지고 막 머리에서 빛이 나는 그런 빛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도 가끔 듣고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에게서 듣고 교회에 와서 듣게 되는 이런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하나님이 그러셨군요.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듣는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이 비추시는 구원의 빛비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빛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리스마의 빛이 아니에요. 막 능력을 행하는 그 어떤 은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살게 하시는 저 죄인 살게 하시는 죽은 심판받아 죽을 자를 살게 하시는 살려주시려고 비추는 빛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것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베소서 1장 18절에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음의 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을 밝혀서 네가 들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뭔지, 하나님이 널 왜 불렀게,
몰래 그냥 심심해서 불렀나 보죠. 아니,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뭔지 아느냐?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생활을,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리라 그랬죠. 그 상속,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처소가 그냥 나무 토막으로 만든 집이라면 주님 벌써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받을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은 그 말씀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구나. 내 소망, 내 소원을 올려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주신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스케일이 무엇이며, 상속이, 그 상속대에 너에게 예비된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당신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얼마나 가까이 역사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이 주님이 빛을 비춰주신 이 빛이 당신에게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예요. 이 은사 얘기가 아니에요. 능력받는, 빛 받아서 능력받은 어떤 막 스루치고 막 이런 빛이 아니라, 살려주시려고 주님이 마음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스케일들을 조명을 쏴서 관심을 가지고 주시던 이 빛이 네가 받았다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하죠. 받은 그 반응이 너에게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초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이거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투명합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추상적이지 않고 얼마나 단순해요. 자,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여기서 은사라는 것을 빛받은 것으로 막 뭔가 뭐가 일어나는 막 그 카리스마, 은사로 오해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들 나오죠. 그 은사로 의미한 생각들을 오해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도레아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원어로 도레아,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도레아예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총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일반 은총이에요. 어디 기도원 올라가지고 그냥 사생결단하고 뭘 들이댐비어서 받은 게 아니라,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아주 일반 은총이에요. 너무 투명하고 기본인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고 받은 그 감격, 그 감동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는 거,
여기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참여한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듣고 깨달아서 감동이 되고 말이에요.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셨냐? 감동이 되고 막 이제 좀 믿어볼 마음이 막 생기고 막 이 감동 생기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내가 감동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요, 선하심이요, 기준이요, 가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알고 나서 그 말씀 내게 들려주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열매 맺으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할 때에 세상이 노하죠. 인내하는 마음. 막 저도 이제 어떻게든 교회 가보려고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막 반대했단 말이에요. 눈치 보고 막 친구랑 놀러 간다 그러고 교회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인내하는 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에 부딪히는 찌르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참아가면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인내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내세 능력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막 심오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내세 능력이에요. 여러분, 거듭나는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사람 하나가 거듭나서 얼굴도 본 적 없는 예수님 믿겠다고 막 들이댐비는 그 거듭남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귀신 막 명예에서 쫓아내는 것보다 내가 예수 믿어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경험한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냔 말이에요. 말씀에 부모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잘 듣는다고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냔 말이에요. 이게 내세의 능력이에요. 막 이렇게 세우고 막 그냥 나가 떨어지게 만들고 막 이런 생각은 여러분 내려놓고 아주 복음은 간단하고 단순하고 아주 투명하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 없이 여기고 하나님 상대도 안 하던 그러면서 살던 세상의 모든 이론들, 내 해박한 인생 경험들, 그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다 네가 잘해서 그렇지,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니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도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복음을 주시는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그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것을 너 생각해라 하는 거예요. 인내하게 네가 네 힘으로 인내했느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구차하고 내 정말 더럽고 아니고 치사해서 안 한다고 이러고 튕겨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이걸 내가 예수 믿는 증거로 여기고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 인내하는, 견디어냈던 것을 네가 생각해라 하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말씀은 죄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주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하나님 모르고 지내던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셴 여기며 여기다가 좋은 집을 짓고 내 방법대로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빛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을 알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받고 나니 하나님 없이 살던 내 방식, 내 방법,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 양심, 이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전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생활 방식대로 어떻게든 적응하며 살아라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신앙 양심,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은 내 싸움 상대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이렇게 막 견고하게 세워놨던 그 지인들을 알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큰 집을 지었네.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인내를 경험하고 순종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선하고 옳은 것임을 내가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 내가 믿는 자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다라고 하는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뭘 봐야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복음을 얼마나 이 상태로 말하면 이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내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복음을 얼마나 가까이서 내가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뭘 해내야 되고 말이에요. 금식을 하고 뭐 그냥 뭐 작정 기도를 하고 막 뭘 또 뭐 크게 뭘 해야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구경하고 오는 그런 체험을 해야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막 영안이 열리고 막 천사 보고 막 귀신 보고 막 그냥 뭐 환상도 보고 막 그냥 뭐 신기한 체험도 막 경험을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만, 그 믿음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귀로 들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듣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그 공로, 영화도 얼마나 영화로도 많이 재현을 했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됐구나. 교회나 가볼까 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으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걸 알고 있는 것으로 아주 객관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누구나가 이 사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빛을 받음으로 누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믿음을 가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뭐 이상한 막 그냥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 타락했다고. 근데 그 사람 그 은사 딴 데 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있어요. 여기 타락한 자들이라고는 파리티토라고 하는 이 말은 길 잃어버린 거예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가는 길, 아주 정확한 길을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이러고선 가는 거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 빚을 받은 것으로 완전히 너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그럼 이제 아무 문제 없다. 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께 빚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영접하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가다가 또 찔림도 받고 막 아프기도 하고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갑니다. 길은 제대로 들어서서 갔는데 가다가 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들어가지도 못한 게 아니에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빠지는 거예요. 이단도 그쵸? 이단도 끝이 다르다 그러죠.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한 지 오래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도 이 보편적인 아주 길 정확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감동으로 감격으로 그 길에 들어섰어요. 오래도록 길을 걸어갔습니다. 길을 걸어가 영접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보편적인 믿음의 그 길에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각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을 듣고 나도 들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도 듣고 이 사람 들었는데 나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구원의 빛비침을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 가는데 인내가 필요하고 아픔도 느끼게 되고 감당해야 할 것들을 경험하게 된 사람이 정로, 똑바른 그 길의 가운데로 쭉 걸어오던 그 사람이 그동안 걸어오던 그 길에서 벗어난 상태. 이게 파리티토라고 하는 타락한 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빛을 다 각각에게 비춰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선한 걸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인내도 해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어떻게 교회 막 다니게 되면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알고 막 하려고 하죠. 그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주님을 섬기는 데에 필요한 연장들을 주십니다. 환경을 주시고 연장을 주시고 수단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특별한 은총이에요. 이제 특별한 은총의 세계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인데
그 특별한 은총이 어떤 사람에겐 직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학위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함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기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신앙의 목적은 아니에요. 특별한 그 은총이 주어지는 것을 주시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데 주어지는 연장이고 수단이고 장비일 뿐입니다. 복음의 빛을 받은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를 이제 받아서 그 주님이 맡기실 것인데 그 달란트를 받기 전에 인내하다가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은총을 받은 그 은총을 받은 장비도 받고 말에 연장도 받고 다 받아서 이미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신앙의 복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가 돈 이렇게 벌었다고 말해. 그걸 목적으로 잘못 착각을 해서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께로 나오는 데에 빚은 받았어요. 들은 거는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아냐고. 나도 옛날에 다 안다고. 왜? 빚비침을 받아서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께 나오는 그 빚은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결승선 가까이에서 마라톤 실컷 뛰고 나서 40km쯤에서 뒤에 곁길로 빠져버린 것 같이 말이에요. 그 벗어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대속의 은혜, 나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또 이상한 이단 소리 들을지도 몰라요.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려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 소식을 알게 하는 빛비침을, 주님의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그것만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 죽으시고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믿는 분은 날 위해 죽으신 분을 믿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계신 분 앞에 사는 것으로 반응해야 되는 이 복음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 아시죠? 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구원파가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거기도 성경 똑같이 씁니다. 근데 거기가 왜 이단이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은 것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눈물 흘려가며 내 구주를 용서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사는 동안 이제 주님이 당신을 호적에 넣어놨으니까 그냥 살아도 된다고. 그게 구원파예요. 너무 좀 극단적인 설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당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언제 어디서 회개 경험했습니까?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때 당신이 호적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 그런 거 모르는데 그럼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이제 그러는 게 구원파예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뭐냐? 살아나신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죽은 것, 내 죄값으로 대신 치러서 죽으신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 주님은 액자에만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부활하셔가지고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부활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내가 주님과 의 관계, 구주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신앙을 내가 고백하며 내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있고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베들레헴 아니고 갈보리. 그러면서 무슨 성경 퀴즈 답 맞추듯이 그거 백날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너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들 살려주신 것을 너 알고 난 주님 십자가에서 나 그분과 함께 죽었고 난 이제 새 피조물이야. 이렇게 알고 지내려는 거예요.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또 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빚비침 받았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주님을 섬기는 주님이 주시는 필요한 연장을 네가 받은 것 그것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했어요. 목적이 뭐죠? 맨 끝에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을 누려라. 거룩함으로 살아라. 또 구원받은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듯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으로 살자. 우리가 살듯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 고백이 자기 삶의 생활 가운데 있는 자에게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어요. 신앙 고백의 삶을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라. 신앙의 네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삶으로 고백해라 하는 이 말씀에 이어서 언급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7절 8절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여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총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기업을 너에게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일반 은총에서 이제는 제자, 사역자,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땅이 그 합당한 채소를 내지 않고 복음은 알고 있는데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핏비침 받아서 안단 말이에요. 알게 되었지만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듯이 말이에요. 일반 은총을 알고 있는 것,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서 다 알지 하고 일반 은총을 알고 있는 것으로 구원받은 줄을 알고 있는데 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것으로는 머리로는 천국 가 있는데 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전같이 산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좋은 대로 하나님 말씀 그렇긴 한데 현실은 이래 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사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 가지고 직분 받은 사람들, 근데 믿음 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쉬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했는데 그건 없어요. 자기 감정에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이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고. 십자가 사건은 알고 있어요. 아는 것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고 교회 가서도 떳떳한 행세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고 불의를 생산한다면 과연 그 끝이 어떻게 되겠느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참 대단한 빛을 받았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참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대단한 거 몰라도 돼요. 여기 기초, 이 초보, 이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일반 은총을 받은 것으로 이제 나는 벗어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연장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써야겠다. 그리고 연장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연장 보고 남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남의 이래. 쟨 5개인데 난 왜 하나야. 요래 버리면 이제 유혹받는 거죠.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이 아니라 그건 연장이에요. 오늘 복음을 아는 빛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니, 예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연장 주시는 그때 필요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연장 주시는 그 길도 내가 잘 걸어가도록 주님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너가 살아있는 자로 알고 지내라 하신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 오늘 본문엔 채소라고 그랬는데 씨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찾는 채소라고 그랬는데 주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알곡이 되게 해주세요. 두 가지 함께 우리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